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이제 내 안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지만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여전히 당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 모른 채 그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욕심과 정욕이며 탐심이며 또한 세상의 자랑이며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면서 이제 담겨져야 될 것이 담겨지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즉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기회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그 믿음의 세계는 오직 믿음으로만 걸어갈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이 내 눈으로 보지 못했고 내 귀로 듣지 못했고 내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가 있는 성령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길이며, 그리고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내 능력과 내 실력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며 상황과 환경이 나의 결정과 선택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음성이면 충분하고 하나님 앞서가시면 충분하며 하나님 그분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 이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에, 그 땅을 차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고, 나에게는 그저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즐거워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혼신의 힘을 다하여 나도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 길이기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고, 보이지 않는 그 길이기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나 나에게는 아무것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뭔가 실력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뭔가 바칠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어차피 이 생명도 호흡도 만물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 그분 바라보면 한 분 바라보면 되는데 그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걸 걸어 그 길을 인도하실 때 나도 모든 걸 걸어 그 주님께 삶을 내어드리는 그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결부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식하는 땅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안식하는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땅의 모든 우상과 하나님을 거절했던 세력들이 쫓겨나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서 우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맛보며 행복하고 즐거운 그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너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냐? 너도 그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그것만 의지하려고 작정하겠느냐? 하나님만 신뢰하겠느냐? 그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 믿음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저와 여러분은요, 나의 모든 걸 걸어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에서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이 이 분기점에 반드시 고비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BP, 보일링 포인트라고 부르는데, 즉 99도까지는 물이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딱 넘어가면 끓듯이 인생이 완만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는 듯 걸어 보이나 반드시 이 분기점에 한 번은 하나님 물으십니다. 너도 인생을 하나님께 걸겠느냐? 하나님께 걸지 못한 신앙의 여정과 하나님께 인생을 건 신앙의 여정, 그 분명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신앙을 걸어드린다는 그 과정 속에서 또 하나의 또 차원, 성장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 더 맡겨드리고 더 내어드려야 되고 성령의 음성을 더 들어야 되며, 그 가운데도 죄와 사망의 법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실수와 실패가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맡겨놓은 그 삶에서의 길과
주님께 맡겨드리지 않았던 삶에서의 그 신앙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차이가 있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서도 성장과 성숙과 변화와 열매를 맺는 삶이 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했을 때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내 인생을 지키셨습니다. 지키셨어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죄짓고 쓰러지고 하나님 음성 들을 줄 몰라도 세상살이 가운데 빠져서 당장에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여길 때도, 당장에 이렇게 삶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여길 때도 하나님 나한테 탓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기다려주셨어요. 그러나 그 인생이 광야에서 끝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인생이 끝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그 모든 결과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정탐의 결과로 광야로 돌아갈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들이 있었죠. 그 기회가 모세의 정탐 때의 기회였을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 정탐 때의 기회일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내가 준비되지 않고 내가 믿지 못하여 못 걸어갈 길인데도 기회를 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기회로 붙잡아지지 못한 채, 붙잡지 못한 기회로 끝났던 적이 없는 신앙인은 없죠. 왜냐하면 나의 그런 연약한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신약에 사는 지금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 시대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은혜의 기회가 있는데, 그들은 그 한 번의 기회로 광야에서 인생이 끝나고 말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다시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 기회가 여전히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할 기회가 그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항상 기대해야 될 것은, 오늘 내 인생이 그 기회를 하나님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주시는데 내가 그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 수 있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은 나에게 그 어떤 거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분께 모든 것이 달린 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그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실 텐데, 내딛기를 원하실 텐데, 마치 그 배에서 물 위로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내딛기를 원하실 텐데, 하나님 내 실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이런 길이 있는 줄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그 길을 제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두렵습니다. 주님 떨립니다. 이 두 정탐꾼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두 정탐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긴장감이 어땠을까요? 과연 그 여리고성에 라합이라는 사람을 만날 줄 알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긴장감 속에 그 발걸음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 발걸음을 통해 오히려 내가 걸은 그 발걸음이 옳다고 하시면서 힘을 실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아멘이 크게 나올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갈 기회인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더 매달리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고, 그래서 하나님 그분께서 내 발걸음을 주장해 가시기를,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그거 염려할 필요 없어요.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래서 나는 말씀해 주신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 귀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마치 어떤 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다 알고 계시면서 그 발걸음을 딱 내디딜 때, 마치 그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의 뜻밖의 그 전개 상황들을 통해 뜻밖의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변수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는 기적의 기회가 되게 하시는 거죠. 이런 변수가 있는 줄 몰랐고, 이런 어떤 예측하지 못했던 두려움이 있을 줄 몰랐으나, 두려움이 있는 건 그 하나님의 긴장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긴장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나타날 수 없는 기적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기적을 보고자 한다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그 기적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긴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긴장 없는 기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왜 대답을, 기적을 못 보셨어요? 아니, 긴장 없는 기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최고조로 달할 겁니다. 바들바들 떨릴 겁니다. 정말 이거 맞나? 정말 이거 맞나? 얼마나 떨리는지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정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아니 이런 표현, 기도에 전무하지 않으면 그 긴장 못 이깁니다. 내가 포기하고 맙니다. 아유, 그냥 이대로 살지, 이만하면 됐지 뭐. 믿음의 길을 저버리게 만듭니다. 진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먼저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그 기도가 인내가 되게 하시고, 그 인내가 발걸음을 걸어가는 긴장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인내하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당부하셨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근데 그 인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긴장의 기간들이 인내로 지나가게 되면 반드시 그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죠. 그 긴장은 극에 달하나 온갖 공격이 밀려오고, 온갖 위협과 할 수 있는 모든, 허용될 수 있는 모든 마귀의 공격은 완전히 우리를 사로잡을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나는 평안합니다. 신기하게도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의 자리에 오면 그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기도의 자리에 더 빨리 달려오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그 두려움과 떨림의 긴장을 능가하게 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이 행복이 뭐냐면, 긴장 속에 긴장을 능가하는 평안을 보게 되는 겁니다. 긴장, 여러분 어떤 긴장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긴장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 긴장이 없다면, 물론 그 긴장이요, 또 오래 가지 않는 긴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있는 문제 기도하는 거는 그 긴장 오래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참 신기하게도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삶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 굉장한 불신의 영역입니다.
이거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기도했는데, 근데 기도도 잘 안 돼요. 자세히 보세요.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았는데 사라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놓으라 그러셨는데, 그 문제 놓고 기도하는 것은 기적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긴장조차 없죠. 오래 가질 않아요. 잠시 화들짝 놀라긴 하지만 그것이 인내를 요구하거나 하나님의 그 믿음이 요구되어지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요구되어지는 긴장이 아니죠. 불신의 기도 제목이었던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 철저하게 달려나와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그분의 믿음의 길을 걷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긴장을 볼 수가 없고, 긴장이 없으면 기적이 없고요, 기적이 없으면 신앙생활만큼 고달픈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만큼 재미없는 게 없고, 너무 또 안타까운 건 또 신앙생활 안 할 수도 없어요. 왜? 지옥 가는 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신앙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한 긴장이에요. 내가 전심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그것만큼 무거운 짐이 없어요. 재미없는 짐이 없어요. 안 지면 안 되는데 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시죠. 무거운 짐이 지어질 것이지만 내게로 오라고. 안 가면 무거운 짐 지고 가는 겁니다. 지옥 갈까 봐. 하나님 부인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게 긴장이죠. 특별히 오늘 그 본문 속에 굉장한 긴장이, 하나님 그분이 만드시는 긴장이 있어요. 정탐꾼들이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 그 정탐꾼들, 하나님 그분을 믿고 발걸음을 내디딘 그 정탐의 길에서 하나님이 딱 개입되는 순간 엄청난 긴장이 발생되나, 그 긴장이 그 정탐꾼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길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엄청난 은혜를 맛보게 되는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러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정탐꾼들이 발각이 됐습니다. 들통이 났어요. 근데 2절 말씀 보니까 누군지 모르나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이 심지어 라합의 집에 간다라는 것까지 다 알려줬답니다. 누가 개입하신 걸까요? 누가 개입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 정탐이 들통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정탐이 들통나게 되니까 그 순간부터 긴장은 엄청난 고조 속에 정탐꾼들을 짓누르지만 뜻밖의 길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은혜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첫 번째는 만약 정탐꾼들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여리고 성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이만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두 번째, 정탐꾼들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라합은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온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정탐꾼들이 라합한테 가서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들입니다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 여러분, 소설 전개 과정을 지금 이야기의 스토리 보세요. 정탐꾼들이 가자마자 라합한테 라합이 하나님께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려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여리고 성의 그 왕과 신하들이 추적하는 과정 속에 라합한테 와서 얘기하니까 라합이 딱 직감적으로 평상시 못 보던 그 사람들, 저 사람들이 정탐꾼인가 보다. 그러나 라합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믿음이 있었고 라합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라합이 딱 그 순간 저 순간 아마 바로 정탐꾼으로 숨겨준 거죠. 아니면 또 소문을 먼저
온다든지, 아니면 우연히 바깥을 보다가 그 군사들이 자기 집 막 오는 걸 보고 저 사람들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정탐꾼들은 자신을 절대로 라합에게 정탐꾼이라고 밝히지 않았을 것인데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개입되어져 여리고성의 왕과 백성들에게 정탐꾼들이 왔다라는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면, 정탐이 들통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했던 그 여리고성에,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라합과 그 가정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만약 그 정탐이 들통나지 않았다면 라합을 가정을 구원하시기로 한 하나님의 엄청난 그 계획은 아마 실행되지 못했을 겁니다. 정탐이 안전하게 마치고 돌아갔다면 라합의 가정을 만날 일도 없었을 것이고, 라합의 가정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라합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구원을 통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계보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었지만 정탐꾼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정탐이 들통나는 긴장 속에서 그 은혜가 드러날 줄은 계획도 안 했을 것이고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뭔가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하면 그것이 긴장감도 없거니와 기적도 안 되는 걸 우리가 압니다. 내 머릿속에서 계획하고 내 머릿속에서 진행되어 내 머릿속에서 열매가 예측되는 건 여러분 기적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그 계획을 기쁘게 여기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용하시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시니라. 여호수아와 그 정탐꾼들이 그 계획을, 정탐의 계획을 했을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면서 여호수아와 정탐꾼들에게는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여리고성의 왕과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다고 그러잖아요. 간담이 녹았다 하잖아요. 정신을 잃어버렸다 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다 더 극적인 상황을 통해 정탐꾼들이 더 확신하게 만드시고 또한 자신들의 정탐이 들통나 그 위기 상황 속에 라합의 가정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라합의 가정을 통해 구원을 받게 하셔서 라합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만약 정탐이 들통나지 않아 라합을 만나지 않았다면 라합의 가정의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명막측한 계획, 오늘 내가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그것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더 어려워진 것 같고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마귀의 공격은 더 세어진 것 같고 반대는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아멘 안 해도 아멘인 줄 압니다. 아멘 안 해도 여러분 아멘 안 하셔도 아멘인 줄 압니다. 그런 길을 안 걸어본 성도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내어드리려고 했는데 뭐가 공격이 더 많아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그 불신의 그룹 속에서 나한테 향한 그런 온갖 유혹과 두려움과 떨림의 그런 미혹들이 많아지고 넘어뜨리게 하고 안 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그러나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더 붙잡아 주실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시작했지만 내가 시작한 믿음의 길조차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지켜질 수 없고 그 은혜의 자리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의 길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기를 사용하셔서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훅 이렇게
나도 모르게 훅 이렇게 발걸음을 내디딜 때가 있어요. 쉬울 줄 알았죠. 그냥 그렇게 가면 될 줄 알았죠. 그렇게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알았는데 그 발걸음에서부터 높은 파도가 보이기 시작하고 생각지 못했던 변수의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다툼이 생기고 위협하고 그 발걸음을 더 이상 걸어가지 못하도록 막 나에게 온갖 것들이 둘러 진치면서 공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로 나를 사로잡으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고 걸어가게 하실 줄 믿고 들통이 났다. 얼마나 떨리는 일일까요? 자, 이게 그래서 다음에 단기 선교는 여러분을 다 공산국가로 그냥 보내가지고 그냥 저 이슬람 한 중심에 낙하산 딱 매가지고 던져버려 그냥. 이게 떨리는 걸 모르는 거야. 지금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를. 그러나 여러분 그런 두려움, 떨림 그것이 하나님 더 찾을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 위험과 두려움이 하나님 나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생각지도 못했던 더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 은혜가 나의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행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하면 됩니다. 단순하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기회다 싶으면 무조건 순종하면 됩니다. 걸어가면 됩니다. 그럼 배울 건 배우게 하시고 심지어 기회를 놓쳐도 그 기회 놓친 것이 요수와 갈렙처럼 기회를 놓친 것처럼 보여도 다시 하는 기회를 주실 때는 확실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더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시니 단지 조심해야 될 것은 뒤로 빠지면 안 됩니다. 힘들다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시도와 도전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 그래도 믿음이 없어도 발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그 순간에 기회를 놓친 것처럼 보여도 다음에 기회를 주실 때는 그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겠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든 행보는 무조건 전진인 거예요. 무조건 전진인 거예요. 무조건 달려가고 물론 그것이 가장 안전한 시도. 이번 주일에도 말씀을 전하겠지만 교회가 되고자 하고 교회를 통해 꿈을 이루고자 하는 일에 전진하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내 직업과 일터에서의 그런 순종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배워가는 배움의 과정은 있을지 모르나 교회를 통한 순종은 단 한 걸음도 헛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바라보고 달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번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가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이 놓쳐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기회든지 나부터 걸으면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해 가실 것이니 그 걸음 속에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